자,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까지만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성경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인간의 사중 본성 혹은 사중 상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상태였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타락합니다. 자, 이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딴에는 선하게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근본적인 부분의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상태, 자율성의 상태. 이것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 사실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자율성 그 성격에 따라서 살고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금까지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상태에서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죄 짓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도 있고 불순종의 삶도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 하나님께로 가든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변화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으라 해도 안 짓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본성, 또 이 네 가지 상태 각각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완전하게 자기가 선택하여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죄를 짓거나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죄를 짓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계론적 세계관 혹은 결정론적 세계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우리가 흘러갈 뿐이라면 우리는 결국 꼭두각시가 아니냐, 그것은 결정론이 아니냐, 우리는 기계론적으로 그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간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뒤에 있는 누군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따라가지고 우리는 움직일 뿐이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든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상태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상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상태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죄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회심을 하기 전에 모든 인류들입니다. 사람은 죄의 상태에 타락함으로써 선악과 맞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 온 인류는 원죄를 유전받고 있다. 우리가 다 배웠어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 아담이 지었던 그 선악과 따먹던 죄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하고 있고, 타락, 오염 같은 말이에요. 아담이 주어졌던 그 온전한 선한 상태에서부터 타락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그래서 죄 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죄를 사랑하는 상태로 구부러진 상태로 모든 인류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것이 타락. 그래서 사람은 죄의 상태에 타락함으로써 구원이 동반되는 어떠한 영적 선에 대해서도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구원이 동반되는 어떠한 영적 선이란 뭐냐면 쉽게 말해 회개입니다. 회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율성의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는 회개. 이것이 선인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혀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일 뿐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였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연약하다는 이 단어는 원어의 정확한 뜻은 무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했을 때에 뭐에 무력했을까요? 영적인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의지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력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여기서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항상 sinful nature, 영어로 sinful nature예요.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보면 죄성. 죄성이 뭐냐면 자꾸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나의 상태예요. 그게 육세. 그게 육세.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생각이 뭐겠어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그게. 그런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 의지 자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영적인 선을 행할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능력 자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참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선 그리고 무슨 뭐 열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신께로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인은 그러니까 sinful nature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 선을 전혀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대로 살기 싫어해요. 전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선하게 사는 것 같고 굉장히 착하게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왕으로, 나를 지으신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 중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모태신앙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도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의지적으로 거역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할 수도 없음이라 무능력을 봤죠. 이번엔 제가 앞에 쪽을 갖다 강조해 놨어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를 않아요. 선택의 상황이 있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담이 저질렀던 그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탐스러운 거, 먹으면 맛있어 보이는 거, 거기를 항상 선택을 해. 의지적으로. 나도 모르게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그걸 선택을 한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게 아담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유전되어 오고 있는 원죄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된 상태, 이게. 그리고 죄 중에 죽어 있어요. 원죄, 그 죄책 때문에도 죽어 있고, 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도 항상 죽어 있어요. 자연인은. 죽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줘도 반응하지 않는 거.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보세요. 우리가 죄 짓고 사니까 우리는 나중에 지옥 가서 멸망당할 거야. 우리는 그때 죽을 거야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던 영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물로 죽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 얘기하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둘째 부활은 뭐예요? 그때는 육적인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영과 다시 합쳐진다고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죽어있는 사람이 지가 뭘 하겠어요? 손가락을 까딱할 수가 있겠어요? 너 눈꺼풀 번쩍 뜰 수가 있겠어요? 귀로 뭘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죽은 사람의 상태예요, 그게.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귀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우리 설교에서 나왔잖아요? 그 닫혀있던 이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허물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외부에서 뭔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살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말씀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첫째 부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는, 자연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회심하거나 회심하기를 준비할 수도 없다. 자기 힘으로 회심할 수 없고, 나는 지금 무능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면은 내가 잘 들어야지 라고 뭔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런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 백성 삼기로 택하셨던 자, 예정하셨던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회심하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너희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가치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잖아요. 인생의 왕좌 자기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야. 그냥 회심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으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내가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뭐라 그랬어요? sinful nature라니까 이게 내 죄성이 따르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면서 다른 이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진노의 대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은 누구의 공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선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야. 전적인 은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회심시키시면 마음이 변하겠죠. 살아나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면 안 살리셨으니까 성령님 책임이네?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완전히 자유롭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자연이 될 거야.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넉넉히 있는 거는 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 성령의 일을 바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에 권고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세상에 취하여 세상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렇게 미움받으면서 어떻게 살아? 내가 그렇게 돈도 못 벌고 어떻게 살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어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어.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그냥 남의 얘기로 보이고 내 얘기로 들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일 뿐이야. 나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 생각해. 한심한 놈들이라 생각해. 그게 바로 자기인 거는 생각 못하고. 그게 영적으로 분별 못하는 상태예요, 그게. 디도서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별 다 안 좋은 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고 불순종하는 자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고 정욕과 행락에 그냥 거기 매여가지고 그냥 그거대로 사실은 그게 종이야. 자기는 자유롭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상태지 아주. 근데 자기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나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걸 갖다가 종노릇 하는 자고 악독과 투기 뭐 계속 이제 안 좋은 말도 나와요. 가증스러운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정하시고,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택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전혀 선함에 없다. 우리 안에 전혀 어떤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우리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따라서 중생, born again, 다시 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나는 거,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로마서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순종할 수는 있어. 겉모습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날 지으신 그 사명대로 살겠다라고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됐거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아무리 그 아버지 구두를 닦아봐야 뭐 하냐고 도대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느냐고 도대체. 소용없는 짓이야, 그거는. 그게 율법주의야, 그게 율법주의.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지, 그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